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추웠고 그리고 여러가지 어두웠던 겨울이 지나가며 봄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가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겨울을 지내고 새싹을 돋는 식물들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일상이 과거와 같이 정상적인 삶이 되게 하시며 막혔던 이제 곳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참으로 예배 가운데 주의 인지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용서하여 주시오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항상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도덕문은 1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편 16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노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에게 은혜를 드린다는 영광이 나오시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입술로 지어준 기록이 말하는 곳에 있으며 나의 격이 신뢰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구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그를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위해서 안우선 공사님 기도님 드시겠습니다. 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됨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요, 여러 민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요 들썩이고 있지만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같이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지내온 세월들을 주님께서 아껴주시사 저희들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셨기만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하여 저희들 다시금
새 소망과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거저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요, 코로나로 인하여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굳건한 힘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께 오직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 나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여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새로이 바로 서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큰 소망과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태어나시오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듣고 떠나여 새 사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때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한 구절 읽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4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그리고 우리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48장이요? 48장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나님 요셉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라. 하나님이 내게 사소가지도 보게 하소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만세의 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순전하나니 나의 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거주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늘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로서는 저의 딸머리에 문학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숨 쓰기도 며 그도 크게 들으며 그의 아들보다 큰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율법을 이루리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이르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 봄이 돌아와서 아까 잠깐 했는데 잘 익숙하지 않은 찬송 307장 함께 전주 1절 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불빛처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믿음을 함께 살펴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욕망대로 살아갔던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비록 모태신앙이고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먼저 자신의 위한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야곱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갖고 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게 오늘의 실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자꾸 넘어지게 되고 스스로 위축되어지게 하고 자책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처럼 야곱을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 역시 야곱은 믿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을 정리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희망적인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중요한 몇 가지 장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복강의 나루토에서의 야곱까지 살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잠깐 더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은 그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과 다시금 베델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런 지역 속에서의 삶이 야곱의 삶의 마지막 여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과제, 형 에서와의 그런 화해 문제를 가지고 그는 참으로 약복 나루터에서 모든 식구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전사와 씨름하면서 정말로 그는 장애가 되면서까지 그는 악착같이 매어달려 축복해달라고 했고 이제 그에게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도 아직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선물대를 나눠서 이제 흩어서 보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형을 만날 때 참으로 너무 쉽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형을 만나게 되어지고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처럼 때때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지레진작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서를 만날 때 보면은 에서는 정말로 야곱과 만날 때 그는 서로 그냥 뭐 책망도 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만나고 서로 얼싸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보면서 화해하는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도 평탄한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야곱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주보의 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예정된 계획들이 다 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들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비록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남겨지게 되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서와 만났고 에서와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세 족장 가운데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집을 지은 일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텐트 생활했습니다. 언제 이동할지 모르는 천막 생활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마음이 들었고 거기다가 집을 지었다. 그리고 땅을 샀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일정한 땅을 사가지고 그때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계획에 그냥 하나의 가벼운 일처럼 생각했던 일이 그로 하여금 큰 불안과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던 거죠. 야곱의 10아들 가운데 또 한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레아가 낳은 그 딸이 나름대로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의 여자를 보고 싶어서 나갈지 몰라도 호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사회로 뛰쳐나간 사람들이 1년에 몇몇 명씩 됩니다. 도시가 또는 그리워서 새로운 환경이 그리워서 또는 억압된 생활이 이제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도시로 흘러가 버리는 갈 데가 뻔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발걸음들과 욕망이 쉽게 잘 사라지지 않은데 디나 역시 새로운 문물과 자기 어떤 또래의 여자친구는 없는가에 나갔다가 그만 그 지역의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의 눈에 들었고 그는 강간당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이 이런 가정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야곱에 있어서의 그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나갔던 그 모임 속에서 그냥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돌아올 때 이건 부모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자기 아들들이 목축하러 떠나는 과정 속에서 그냥 아들들이 없으니까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자식들이 돌아올 때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고 자식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는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강간했던 세겜이라고 하는 주장이 너무 디나가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아버지를 보내서 하모를 보내가지고 야곱의 그 딸을 달라,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지참금을 지불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가지고 가족 회의를 들어갔는데 그들은 이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복수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동생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는가 해가지고 잡장을 세웠는데요.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될 할례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우리하고 가정 관계를 맺기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희 가정만이 아니라 그 성사람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것을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성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3일 정도 됐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 그때 당시 진통제도 없고 뭐 항생제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이제 디나의 오빠였던 야곱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 이들이 가가지고 칼 가지고 가서 그 집안 그 성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한 때문에 죽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도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을 그리고 여자들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게 되고 짐승을 자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참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때 자식들은 항변합니다. 그럼 우리 동생이 그렇게 험한 꼴 당했는데 놔둡니까? 라고 하는 그 아들들의 항의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다만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지역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름대로 마음 잡고 살기로 작정해서 땅도 사고 집도 졌던 야곱에게 더 이상 이곳에 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과거에 지벳을 빈손 들고 떠났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때 야곱도 하나님께 언약했는데 자기 삶이 나름대로 안정되어지고 가족 같다 보니까 현실이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구나,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내가 떠나야구나 해가지고 그때 자기 속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여기다가는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떠나가고 작전할 때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먼저 그 야곱의 희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우상과 관계된 것들 다 버리라.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화나 어떤 것에 젖어가지고 습관처럼 되어진 일이 많아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새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와 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곱의 가족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종으로 들어온 사람과 또 이 세겜에서 잡아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타치도 않고 놔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될 때 너희 가운데 모든 우상과 관계된 그런 기물들을 가져오라고 할 때 그들 뭐 귀걸이도 떼어내고 뭐 이거 또 자그마한 자기 우상들 다 갖다가 내고 그거 다 파묻어 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다 갈아입게 만들고 그리고 베델로 떠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곤란과 어려움,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고 그것을 다시금 단을 쌓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이처럼 야곱처럼 오늘도 삶 속에 보면 신앙생활도 항상 이게 올라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라가기만 해가지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좋겠는데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가다